독일에 큰 변화를 일으켰던 연도가 1968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1968년도를 기점으로 사회 또 문화 그 밖에 모든 분야에 획기적인 변혁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가장 중심적으로 주도했던 사회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 줄 아는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 뭘까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 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우리나라는 보통 그렇게 얘기한대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 뭘까요? 그러면. 근데 아주 의외의 대답이 나왔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의미가. 결국은 자존감이 낮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억압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노라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못하고 휩쓸려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민주주의 사회가 되려면 개인 한 사람이 건강한 자아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그때부터 개인의 건강한 자아, 개인의 건강한 자존감을 세우기 위한 교육 방법으로 획기적인 교육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시대가 변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즘에 독일에서는 생태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의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존감 있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은 인간이라는 한 사람의 그 정체성, 그 존재감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떤 한 가지의 진리 이런 것보다는 보편적이고 모두가 함께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나눠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요즘 시대의 흐름이고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존감 있게,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스스로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온전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구원을 우리가 소유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존감,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 6장에 이제 다니엘에게 많은 위협과 위기가 옵니다. 위협과 위기가 온다는 것은 그의 생명이 위태로울 것이고 그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많은 열매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 것, 또한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안에 그의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다니엘이 이 위기 속에서 그 위기에 항상 대응하고 항상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가 하나님을 가장 기준으로 삼았는가? 바로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는 그 사실을 그의 삶을 통해서 알았고, 또한 그것을 들었고, 또한 그것은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늘도 어떠한 시험이 오든지 간에 그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기준을 지켜가며 그 기준 안에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다니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참 외로웠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잘 성경을 보니까 총리들과 방백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 다리오라는 왕이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자기의 뜻대로 그 나라를 책임지고 번영시켜야 되니까 조직을 개편했죠. 그래서 전국을 몇 명의 리더를 세웠죠? 120명의 리더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명의 총리를 세워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을 험담하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총리는 3명인데 결국은 다니엘 빼고 총리들이니까 결국은 뭐예요? 2명의 총리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죠? 3명의 총령대 왕이 결국에는 그 셋 중에 1명의 가장 높은 사람을 세우려고 하니까 2사람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 밖에 120명의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120명의 리더들이 다 함께 동조해서 어떻게 했어요? 왕을 설득하고 왕을 회유해서 법을 만들어서 전국에는 다니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사람 외롭지 않아요? 성공했어. 인정받았는데 모든 그곳에 있는 그룹의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려고 해요. 여러분 같으면 그곳에서 일하시고 싶으세요? 다니엘 또한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굳이 여기서 살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삭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주변의 사람들이 뺏으러 와요.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고 어떡하죠? 주고 하느님에게서 다시 움직여요. 근데 이걸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삭은 그냥 좀 비겁한 사람이야. 문제가 오면 그냥 도망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또 그가 멈추는 곳에서 땅을 파면 우물이 나오게.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왜?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전국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이 그의 삶 속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의 의지와 그의 능력에게는 별개의 문제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니엘은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가 이 삶의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그가 어디에 가서 살아도 그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그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그 자리를 놓아야 될 때 얼마나 불안하고 어렵습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리를 통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고 일하는 장소가 바뀌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나의 그 생계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자리를 지켰는가? 높은 자리니까? 힘 있는 자리니까? 세상에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리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됩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일터를 지켜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운명이니까? 혹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생계를 살아가야 되니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의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인 거고 우리의 일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일터에서 왜 열심히 일하느냐, 돈을 많이 벌려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우신다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전국에는 무슨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는 사명의 자리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 것인가를 인식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곳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열매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경험하고 감사를 경험할 수 있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바로 오늘 다니엘이 바로 그러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그의 본분 때문에 그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해요. 여러분,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인정받지 못한다고, 내가 원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가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박수 쳐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시험과 도전이 왔으면 왔지, 우리가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여러분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오늘 보면 6장 11절에 보면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이들은 철저히 계획을 세웠어요.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그들은 법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왕의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그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때 바로 이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 바로 다니엘이 오늘 왕의 명령이 내려왔어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다니엘에게 1순위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1순위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여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측하고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의 기대에 변함없이 그대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예측했을 때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함정, 그 시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말씀을 향해서 증거하고 나타냈던 그 모습을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러한 예측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다니엘은 분명히 기도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왜 30일 동안 못하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다니엘이 30일 정도 기도 못한다고 뭔 문제가 생기겠어요? 다니엘이요 30일 멈췄다가 기도하면 안 됐을까요? 다니엘이 지혜롭게 30일 정도 좀 참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이것은 30일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누구를 절대자로 인정하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는 결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번에 습관을 세우려면 66일, 68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습관을 세우는 데 있어서 큰 도전의 시간이 3번 있대요. 뭐냐? 3일, 21일, 66일째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100일 정도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습관이 세워지는데, 바로 이 3일, 21일이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새로운 습관들이 완전하게 자리를 잡느냐 마느냐가 21일째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새로운 습관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 내 몸이, 그게 21일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고 21일 정도 넘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니엘마저도 석 달, 그러니까 한 달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의 삶의 패턴이 무너지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들이 이러한 심리학이나 이러한 데이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다니엘을 기도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엄밀히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과 동시에 그에게 아주 중요한 기도의 습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도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습관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단순히 3일, 21일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포기하면 그날이 무너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여받은 그 능력을 지켜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정말 매일 기도하는 그 삶에 있어서 그 기도를 하루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하루라도 포기하게 된다면 결국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특권을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큰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주 얘기하고 일주일 동안 정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막 성령의 음성이 들리진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갑자기 막 능력이 생기지는 않았어.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2개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 기도할 때 무엇이라고 기도하자고 그랬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무엇인가를 계속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달라는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었던 거죠.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였느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여러분 그 분명한 확신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이 내 안에 삼위일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뜨거운 체험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므로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구약에서의 성령은 누구에게나 한 번 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성령이 매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되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매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신하고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3번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피상적으로만 느꼈었지. 내가 매일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에게 오늘 임재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3번을 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욱더 고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내가 어떤 율법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그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하게 3번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뭐냐? 하루에 기도를 3번 하는데 중요한 것이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왜? 저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아침에는 편했어요. 왜?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면 되니까. 저는 2시에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에 이 고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꾸 까먹게 되는 거예요. 아침 시간은 까먹지 않아. 왜?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니까. 그런데 점심시간에는요, 시간이 밀리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4시에 기도한 적이 있고, 좀 일찍 12시에 한 적도 있고, 이렇게 돼요. 저녁 시간은 잠자는 시간에 따라 다 다른 거야. 왜? 잠자기 전에 기도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어떤 걸 찾아보다가 이런 걸 보게 됐어요. 뭘 보게 됐냐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막 하다가 보면, 명절 때 막 무너지는 것들 있잖아요. 습관을 세우려고. 내가 책을 매일 읽어야지. 뭘 해야지. 영어 공부해야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명절만 되면 다 무너지잖아요. 쉬는 날만 되면. 근데 저도 제일 위기가 언제냐면 토요일 날이었어.
왜 그런지 아세요? 토요일날 새벽 예배를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아침 새벽 예배를 제가 7시에서 7시 15분 그 사이에 보통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타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늦은 시간에 하게 된 거죠. 3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주일이 되니까 오늘 주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또 시간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 놓치겠구나. 그럼 제가 뭘 느꼈느냐?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못하겠구나. 왜? 고정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다시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이걸 연구했는데 결국은 시작점의 문제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예전에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지. 언제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우리 박정훈 집사가 지금 이제 흔한 얘기로 회사 버스를 타고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회사 버스나 이런 걸 많이 타다 보면 결국은 거기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 의지적으로.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러면서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회사 버스를 타면 그때 영어 공부 30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 회사 버스를 타고 가니까. 그런데 토요일날은 왜 안 되는 거예요? 회사 버스를 타고 안 가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러면 연휴 기간 한 일주일을 해서 만약에 못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럼 그 다음 주에 회사를 출근하게 돼. 버스를 탔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작이 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작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작점이 동일하게 세팅이 되면 그 자리로 돌아가면 그것이 다시 살아난대요. 그러니까 버스에 타면 결국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영어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왜? 그것이 시작점으로 세팅이 되면. 제가 딱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시작점이 중요한 거구나. 결국 우리 하루에 시작점들을 우리가 장소와 시간을 구별해 놓으면 우리가 그것을 의지적으로 잃어버려도 그 시간, 그 장소에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루에 3번을 기도하려면 결국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그럼 꼭 어디 가서 기도했어요? 다니엘 보면 집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결국은 다니엘은요, 그 삶 속에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시작점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철저히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습관들을 우리의 삶에 세우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삶의 승패를 좌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종국에는 이렇게 거룩하게 이러한 모습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 시험이 왔지만 그 시험에서 결코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가 거룩하게 그 시작점을 통해서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위기가 왔음에도 시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뀐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삶의 삶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위험과 시험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잘 되기를 소원하시죠. 삶이 평안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음을 이기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고통이 없으면 좋겠죠. 시험이 없으면 좋겠죠. 위기가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시험의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다크워터라는 영화를 봤어요. 다크워터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세요? 우리 교인들은 잘 안 봐. 다크워터가 어떤 영화냐면
듀퐁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그 후라이팬 만드는 회사예요. 이 후라이팬 만드는 회사가 뭐 1년에 10억 달러를 번대요. 예전에. 이게 한 20년 전의 이야기예요. 20년 전에. 근데 이 듀퐁에서 어떤 후라이팬을 아마 여러분 우리나라 가정에도 다 있었어요. 이 후라이팬이 없었던 가정이 없어요. 왜 그러냐? 들러붙지 않는 후라이팬 있죠? 그게 바로 듀퐁에서 처음 만들었던 거래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결국에는 그 회사가 이것을 화학 물질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이것을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이제 실험적으로 하다가 이것을 상품화 시키는 과정에서 이 요소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거를 상품으로 만든 거예요. 왜? 이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나중에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결국에는 해결을 뭐 하지 못하고 이것이 큰 문제가 됐는데 돈을 워낙 많이 버니까 이걸 가지고 전체 정관계 모든 사람들을 다 로비를 해가지고 덮어버리고 있었던 사건인 거죠.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의 그 시골 사람이 자기네 가축들이 그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통해서 죽어나가고 그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다 암이 걸리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흔한 얘기로 조금 문제화 시키려고 하는데 이 듀퐁이라는 회사가 워낙 거대하고 모든 사회에 전반적으로 로비를 해놔서 그것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크워터의 실제적인 인물이에요. 진짜 실존 인물이에요. 그 변호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왜 그러냐? 그 변호사의 할머니가 그 마을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 그 변호사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있으면 듀퐁이라는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로펌이었어요. 로펌의 수석 변호사였어. 이거 되게 아이러니하죠. 이게 진짜 근데 실제 얘기예요. 실제 얘기. 그러니까 이 변호사는 듀폰이라는 그 회사를 위한 파트너 회사였어요. 로펌에. 근데 그 로펌의 수석 변호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수석 변호사가 정말 되기가 어렵잖아요. 요즘 치자면 우리나라 김앤장이 있죠. 김앤장의 수석 변호사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은요, 명문대 출신도 아니야. 그리고 시골 출신이야. 그런데 수석 변호사가 됐어.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되게 자기가 스스로 성공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할까요? 조금 비아냥거려. 우습게 봐. 왜? 학벌도 그렇게 좋지 않고. 왜 그러냐면 하버드나 예일 이런 데를 나오지 않았어요. 로스쿨을. 거기다가 시골 출신이야. 인맥도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다니엘하고 똑같은 거죠. 사람들이 겉에서는 욕을 하지 않지만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열심히 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기회를 잡은 상황에서 이런 동네 할아버지지, 그러니까 동네 아저씨가 와서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았고 나의 파트너 회사야. 전 세계 1등 기업. 그 기업의 회사에 자기가 그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동네 아저씨가 와서 저 회사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너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저 회사에 좀 문제를 처리해달라고 온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선뜻 받아주기가. 이 사람도 선뜻 받아주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전국에는 그 아저씨가 그 마을에서 주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보상의 문제로 보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문제를 계속 확인해 보니까 전국에는 이것이 그 마을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이 전 세계의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온 모든 사람,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문제고 자기에게도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왜? 집에 가서 보니까 듀퐁 후라이팬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듀퐁 후라이팬에 나오는 그러한 C9인가 그랬는데 그 화학 물질이 모든 인체에 들어가서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조사해봤더니 전체적인 인구의 99%가 이 문제에 노출이 돼버렸다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듀퐁이라는 회사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줬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에게 많은 오히려 시험과 도전이 와요. 많은 불이익들이 와요. 오히려 같은 회사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그 사람에게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전국에는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이것이 짧게 결론 나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존국에는 그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그가 봤을 때 정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정의로운 일을 처음부터 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정의라는 그러한 사건 앞에서 그가 결단을 하게 돼요. 어떤 결단을? 내가 정의로운 일을 해야겠다.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시작한 일을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 물러섬 없이 그 일을 계속 감당해가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에요. 존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소송이요 시작돼가지고 20년이 걸리는 거예요. 20년이. 왜? 그 큰 회사가 그것을 덮으려고 얼마나 많은 로비를 했겠어요. 얼마나 힘을 많이 썼겠어요. 그러나 존국에는 20년 후에 그것들이 이제 완전한 승리로 끝나게 되는데, 마지막 장면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정말 오랜 시간을 많은 사람들의 그런 비판과 인정받지 못하는 속에서도 계속하는데 판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마지막에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소송을 하루에 1년에 한 3-4개씩 처리한다 치면 거기서 한 300여 개의 소송을 냈는데 결국 이게 한 280년 정도 걸린대요. 이거 판결을 다 내는 것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호사가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그 소송에 대해서 하나를 물고 하나를 물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회사가 나중에는 모든 소송을 포기하고 다 변상해주고 그리고 끝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끝까지 그것을 버틸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오늘 그가 이런 위기 속에서 그에게는 많은 회유와 협박이 왔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 앞에는 위험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사자들이 입을 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림 없이 그 믿음 안에서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느냐라는 거예요. 존국에는 그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결코 그는 그런 위기 앞에 버틸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커피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정의가 없다고 그래요. 진리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의와 진리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결국에는 무엇인가 특별한 대통령이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정의와 진리를 믿는 그 사람이 정의와 진리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 공동체가 진정한 영향력으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대로 후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사자가 입을 벌리고 사자가 나를 무엇 뜯으려고 해도 우리가 그것에 좌절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존국에는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을 지키려고 물러섬 없이 그 용기를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디로 향해 들어? 사자굴로 들어가요. 그런데 사자굴에 돌로 구멍을 막아버려요. 거기다가 왕의 인을 찍고요, 신하들의 인을 찍었어요. 이건 아주 예외적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왕의 칙령에 의해서 무엇인가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왕의 도장만 찍으면 돼요. 그런데 거기다 뭔 도장도 찍었느냐? 신하들이 자기네 도장들과 같이 찍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왕이 혹시 마음이 바뀔까봐 왕을 견제하면서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이 돌문을 열어줄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결국은 다니엘이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죽음의 동굴로 들어간 거죠.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 곳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면요, 이제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니엘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진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은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을 거라는 약속을 받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제 굴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전에 분명히 무엇이라고 확답을 받았죠? 3일 후에 부활하신다라는 그
응답을 받고 예수님은 그 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확답이 있었어요. 뭐라고? 3일 뒤에 죽지만 살아날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서 피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죽는 것이 두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십자가가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나요? 안 해주셨나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그런 응답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자면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 없이 그가 그 사자굴로 들어갈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이 되어준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가 즉각적으로 응답받고 해결되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사자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니까. 내가 거기서 죽지만 거기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특별히 잘되고 특별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그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죽을지어도 나는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물러섬 없는 그 결단으로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길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막으셨잖아요. 다니엘이 아무렇지 않게 흉터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기억하십니까? 7배나 더 뜨거워진 그 풀무불 속에서 그들의 옷 하나 그을음 나가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배고픈 사자들이 그렇게 진치고 있는 그 동굴에 문을 막아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다니엘이 있었어요. 여러분, 단순히 이것이 전설일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고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커피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흔들리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위협 속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강하게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에서 죽을지어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고 여러분의 일터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부르시기 위해 오늘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오늘 그렇게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러한 다니엘과 같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런 위급한 상황, 목숨을 내어놓는 그러한 절대절명 위기의 순간으로 나아가는 것 순교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순교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순교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왜? 순교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이후에 지금 많은 위기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교회들마다 다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많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분명한 확신이 생겼어요. 뭐냐?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 커피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간단하더라고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면 가정에서 기도하고 일터에서 기도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고 바라며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리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진정성 있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한다는 것은 큰 도전입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인정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루에 3번 기도하면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위기가 와도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해결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합이 필요하십니까?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하십시오. 구하고 놓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니엘처럼 끝까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내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그 믿음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